1000년 동안 하늘로 오르기 위해 수련해온 이무기 강철이는 마지막 관문에서 실패하며 결국 용이 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악신으로 변한다. 그의 이름은 인간 세상에서 두려움의 상징으로 퍼져나가고 특히 영적 기운이 강한 용담골에서도 그의 존재가 감지된다. 그곳에 노련한 만신 넙덕은 손녀 여리가 타고난 신령한 능력을 가졌음을 알고 그녀의 영역이 강철이의 표적이 될 것을 걱정한다. 여리는 어려서부터 무당으로서 특별한 재능을 보여왔고 넙덕은 손녀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불안을 느낀다. 넙덕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고 용이 되지 못한 강철이는 여리의 신령한 능력을 노리며 그녀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한편 궁궐에서는 왕세자 원자가 이유 없는 광기에 시달리며 궁 안에 불안이 퍼진다. 치료가 통하지 않자 검서관 윤갑은 무속의 힘을 제한하지만 왕은 궁중의 법도를 이유로 거절한다. 그러나 점점 악화되는 세자의 상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궁궐을 잠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여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무당으로서의 운명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넙덕의 손녀로서 남다른 신통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녀는 무속의 세계가 주는 고통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삶을 거부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그렇게 여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실력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편하게 해주는 안경을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대신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자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남들이 볼 수 없는 귀물과 원귀의 형체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가 선택한 삶과는 달리 신령한 감각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리는 우연히 낙향에 돌아온 전직 좌의정 최원완 내상분의 저택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괴이한 존재 외다리 귀를 발견하게 된다. 이 귀물은 단순히 떠도는 혼령이 아닌 특정 인물에 집착하며 병을 일으키는 강한 영적 존재였다. 여리는 이 귀물이 최원우의 딸 인선신 슬기분에게 붙어 있음을 직감했고 그녀가 오랜 시간 앓고 있는 원인 불명의 병 역시 이 귀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족조차 손쓸 수 없었던 인선의 병을 본 여리는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무당으로서의 삶을 단호히 거부했던 여리였지만 아픈 이 앞에서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신령한 기운을 깨워 외다리귀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고 온 힘을 다해 혼신의 굿을 펼쳐 마침내 인선의 몸에 깃들어 있던 원귀를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 사건은 여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또다시 자신을 노리고 있는 악신 강철이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여리는 13년 전부터 줄곧 자신을 따라다니며 몸주신이 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강철이의 그림자를 다시 느끼고 억눌렀던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오른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운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무렵 왕실에서는 또 다른 흐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감육성제부는 왕의 밀명을 받아 고위 관료였던 최원우를 설득하고 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용담골로 내려오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띤 임무였지만 윤갑은 마음속에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여리의 존재를 떠올렸다. 윤갑은 왕에게 안경을 맞춰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여리에게 궁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고 예상과 달리 여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순히 왕의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여리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윤갑에 대한 감정을 다시 마주했고 자신의 미래를 점쳐보는 화경에서 윤갑과 혼인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미래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여리는 마침내 윤갑과 함께 궁으로 향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켰다.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몸주신이 되려는 강철이는 여리가 윤갑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고 억제할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렇게 세 사람의 인연은 다시 엇갈리기 시작하고 저마다의 운명이 격렬하게 뒤얽히기 시작한다. 하지만 평온할 것만 같았던 궁궐로의 여정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뒤바뀐다. 여리와 윤갑은 깊고 적막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고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말을 세우고 길을 정비하던 순간 윤갑은 자리를 비우게 되고 그 짧은 틈을 노린 예상치 못한 습격이 일어난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윤갑의 정적 곽상충윤승 분이었다. 정치적 야망과 왕의 신임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윤갑을 제거하려는 곽상충은 망설임 없이 윤갑을 공격했고 윤갑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생을 마감하고 만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고 피비린내가 산속에 가득 번진다. 여리를 따라온 강철이는 윤갑이 정적에게 살해당하는 순간을 틈타 그의 몸에 빙의한다. 윤갑의 모습으로 나타난 강철이는 여리에게 접근해 경귀석을 빼앗으려 하고 여리는 윤갑의 몸속에서 이질적인 기운을 느끼며 충격에 빠진다. 강철이는 여리를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며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윤갑의 육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당황한다. 여리는 그 틈을 타 경귀석을 되찾고 도망치려 하지만 강철이와의 몸싸움 끝에 절벽 아래로 함께 추락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윤갑의 영혼은 여리를 부르며 비극적으로 1회가 마무리된다.